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8면에 있는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들음이 기준이 되게 하라, 들음이 기준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 공사가 중간쯤에 왔을 때에 이 베델에서 온 선지자가 있었죠. 사절단들이 있었죠. 그 사절단들이 그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선지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바로 금식에 대한 질문이었죠.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그 금식을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까? 이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동안 행했던 그 금식이 결단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과 또 자기들의 연민에 의해서 또 행했던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고 또 서로 해를 가하려는 교묘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고 있는데, 절기는 지키고 있는데, 또 종교 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일상의 모습이, 또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과연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바로 뭐예요?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준이 변질되고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는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 기준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바로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귀한 것이지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그 행동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오직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쳐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과연 내가 듣고 있는가, 들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의 기준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금식 자체가 아니라, 어떤 신앙의 모습과 봉사와 사역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너는 과연 듣고 있는가, 들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꼭 우리 아이들은요, 밥을 먹어야 할 때 다른 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펑펑 놀다가 이제는 씻어야 될 때 갑자기 책을 가지고 와요. 그죠? 이제는 잠을 자야 할 때 꼭 숙제를 해야 된다고 숙제를 가져와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읽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숙제하겠다고 하는 거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줍니까? 너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너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은 밥을 먹어야 할 때야.
지금은 씻고 지금은 잠을 잘 준비를 할 때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아요. 계속해서 책을 읽으려고 해요. 계속해서 밥을 먹어야 할 때 계속 뭐 숙제를 하겠다고 자꾸만 책을 가지고 오고 뭐 챙긴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늦게 잠을 자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가지고 또 부모님과 또 신경질을 하자.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부모들과 또 신경질을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책을 읽는 게 아니죠. 기준은 자기의 급한 일을 하는 그것이 아닌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너가 지금 부모님의 말을 듣고 있느냐. 들음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오늘 12절 말씀은,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 마음이 듣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금강석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물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잖아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과학용어로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모스 굽기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광물부터 해서 가장 단단한 광물까지 1부터 10까지 번호를 매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위석, 정장석, 석영, 황옥, 강옥, 그리고 마지막 10번이 뭐예요? 금강석. 가장 단단한 광물, 그것을 금강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듣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무엇과 같다라는 것입니까? 금강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장 부드러운 광물, 활석과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향해서는 마치 금강석과 같은 굳은 마음으로 세상의 소리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는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서로 바뀌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 좋은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바로 들음에 있다. 들음에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금식도 뭐예요? 금식도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기 위하여 금식도 하는 것이죠. 듣지 않는 금식은 의미가 없다. 듣지 않는 기도나 듣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 듣지 않는 사역과 듣지 않는 봉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모든 기준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는 들을 수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듣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며 행할 수 있는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10회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바로 왜 중요한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또한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바로 너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가 누구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공동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였으나 무서운 고역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도
그 금강석과 같은 잘못된 마음, 잘못된 방향으로 금강석과 같은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을 가진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듣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무서운 고역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정확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되십니까? 삶이 워낙 고단하고 시달리고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는 그러한 여유를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핵심은 이해나 공감이 아닌 것이죠.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고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고역을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시달려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에 핵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어디에 시달리고 어디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라고요? 무서운 고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로 사람을 무서워하면 우리는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면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만 두려워 떠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사람은 결단코 시달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지칠 대로 지쳤다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새벽에 나는 과연 무엇에 두려워하는가? 나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무엇을 더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나도 너희에게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천국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어떠한 행위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사망의 길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촉구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곧 종말이고 이것이 곧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 음성을 제발 들어다오 라고 하시는 애타는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너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두려움의 대상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요청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들음만이 나에게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활석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올바로 듣고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지금 행해지고 있는 총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시작도 우리 모두를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는 활석과 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저 세상을 향해서는 진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굳센 믿음과 금각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욱더 분명히 듣기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거룩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